오늘의 말씀은 마태복음 19장 21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아멘. 요즘 사람들이 관심을 갖는 것 중에 하나를 이야기하라고 하면 투자처를 찾고 있다는 거죠. 내가 투자할 만한 사업의 아이템이 있을까? 또는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이것들을 투자할 만한 그런 대상이 있을까? 그래서 누군가는 저축, 펀드, 주식, 또 요즘 젊은이들 가상 화폐 이런 거 찾아다니는 것은 인간의 심리가 자신의 것을 어딘가에 투자하고 싶어서 하는 거죠. 투자는 나쁜 게 아니죠. 기독교인이라고 해서 하면 안 되는 그런 것도 아니고, 당연히 할 수 있고 또 할 수만 있다면 잘 하시라고 권면해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나 투자를 하되 꼭 전제돼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확실하고 안전한 곳에 투자하셔야 돼요. 너무 뻔한 얘기일지 모르지만 이 뻔한 얘기를 한시라도 잊어버리면 정말로 큰 낭패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안전하고 확실한 곳에 투자하라. 너무 잘 아는 얘기지만 항상 이 말은 전제로 하고 투자를 해야 돼요. 유명한 투자가 워렌 버핏이 올해 나이가 92세입니다. 근데 지금도 계속 공부한다는 거예요. 왜? 내가 투자할 만한 곳이 안전하고 확실한 곳이냐를 알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주식이 됐든 펀드가 됐든 가상화폐가 됐든 반드시 자신이 공부해야 된다. 아니 전문가들에게 다 맡기죠. 맡기는 건 맡기더라도 내가 이 맡기는 과정 속에 자기의 확신과 자기의 생각이 전제되지 않고 하는 것은 무모하다. 작년에 우리나라의 10대, 20대, 30대가 가상화폐에 투자해서 거래된 금액이 19조랍니다. 그러니까 열풍이 불었는데, 특히 코로나나 기성세대들 앞에서 집을 사거나 경쟁할 수 없는 젊은 세대들은 정상적인 방법으로 살아갈 수 없으니 젊은 세대들은 모든 걸, 이게 영끌이라고 하는데 모든 걸 영혼까지 다 끌어가지고 소위 한방, 대박, 요행 이런 걸 바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이렇게 모든 것을 어딘가에 던지는 이 투자 방식은 단순히 재산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인생의 문제거든요. 그리고 가치관의 문제예요. 여러분, 내 인생이 존재해야 돈도 존재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사실은 돈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가치관과 인생을 어디에 투자할 것이냐. 만약에 우리가 돈이 아닌 우리의 가치관과 인생을 투자해야 된다면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그곳이 안전하고 확실한 곳이냐. 인생을 가지고 소위 대박을, 한탕주의를 꿈꾸며 도박하는 사람은 정말 불행한 거죠. 돈을 가지고 그렇게 해도 안 되는데 자기 인생을 소위 한탕주의 내지는 요행, 대박 이런 거를 바라면서 자기 인생을 어딘가에 던지고 투자한다. 이건 정말로 심각한 문제예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을 지금 어디에 투자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투자하고 있는 여러분의 인생길이 확실하고 안전한 곳입니까? 아니면 여전히 불안하니까
대박이 나기를 원하고 요행수를 바라면서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하고 계십니까? 오늘 앞에 서두에 제가 얘기한 것처럼 확실한 곳에 투자해라. 우리 인생도 우리 영혼도 확실한 곳에 투자해야 돼요. 대박도 중요하지만 확실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어디에다가 우리는 투자할 것인가? 오늘 마태복음 19장 후반부의 이야기를 살펴볼 건데요. 지금 예수님께서는 공생애의 끝까지 오시면서 십자가를 지기 직전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과정들을 소개하고 있어요.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아라. 어린아이를 비유하며 천국에 대한 설명을 제자들에게 하시고 연이어 오늘 본문의 내용이 소개가 됩니다. 오늘 본문 16절에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해야만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 바쁘게 사역을 하고 있는데 이 청년에 대한 정보는 그냥 이름은 안 나오고 부자 청년이라고만 나와요. 선생님, 내가 영생을 얻고 싶은데 무슨 선한 일을 하면 되겠습니까? 자, 이 청년의 관심이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나 기성 사람들이 갖고 있는 돈, 권력에 비하면 이 청년은 생각이 좀 건강한 거예요. 다른 종교 지도자들은 돈이나 권력에 관심이 많아서 늘 그런 생각인 게 대다수였는데 이 청년은 그래도 뭘 고민하는 거예요? 영생에 대한 고민을 해요. 그럼 뭐예요? 하늘의 것을 고민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젊은이의 질문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 젊은이가 뭔가를 착각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영생을 내가 노력하면 얻을 수 있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영생은 얻는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공로가 있거나 의롭거나 능력이 있어서 자격이 돼서 영생을 얻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조건 없이 사랑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얻는 거예요. 근데 이 젊은이는 내가 뭘 하면 어떻게 지금보다 더 착하게 살고 어떻게 내가 선을 베풀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해. 고민하는 것까진 좋지만 그 질문 속에 뭔가를 대단히 근본적으로 착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질문이 잘못됐다는 걸 이미 아셨으니까 청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율법에 많은 것을 말씀하시지 않았느냐? 네가 영생을 얻으려면 그 계명을 잘 지키면 된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콕 집어 율법 5개를 말씀하셨어요. 그게 18절, 19절에 나오죠.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여러분 공통점이 보이십니까? 전부 이웃과 관련된 내용들이에요. 사실 율법은 그 숫자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도 율법을 공부하는데 그 법이 너무 많으니까 가장 중요한 거 꼭 알아야 되는 거 기본만 추려서 613개 요것만큼은 꼭 알아야 된다 해가지고 요거를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고 그 이후에 율법을 아는 건 엄청나게 양이 많은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율법을 지켜라, 계명을 지켜라 그러면서 그 많은 율법 중에 왜 이 10계명 5번째에서 9번째까지 나오는 이 말씀을 언급하신 걸까? 이미 예수님은 이 청년의 마음을 중심을 꿰뚫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던진 거예요. 그러면
이 젊은이는 예수님, 많은 율법 중에 왜 하필이면 이겁니까? 이렇게 질문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질문 안 하고 자신만만한 표정으로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 저는 이미 그런 율법들은 다 잘 지키고 있습니다. 전 어릴 때부터 유대인 가정에 태어나서 철저히 율법을 공부하고 율법을 다 지키고 살아왔습니다. 내가 뭐가 더 부족합니까? 이 청년의 입장에서는 당연한 얘기예요. 나는 유대교회에서 배운 대로 열심히 자선을 행하고 말씀도 잘 지키고 살았거든요. 정말 착한 사람이에요. 세상에서 정말 좋은 일 많이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를 봐도 잘 하나님 계명대로 율법을 지키고 살았으니까 있는 그대로 자신만만하게 저는 그런 건 잘 지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의 문제는 율법은 잘 지키고 우리로 말하면 내가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착하게는 사는데 왠지 내 영혼 깊은 곳에 풀리지 않는 고민스러움이 있는 거예요. 착하게 살고 또 남에게 많이 베풀고 살고 이거는 나는 할 수 있어요. 그런데도 여전히 내 안에 근본적인 존재적인 풀리지 않는 뭔가 고민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찾아온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자기가 듣고 싶었던 그런 얘기가 아닌 너무 뻔한 소리를 하는 거예요. 이때 예수님께서 이 청년에게 굉장히 정말로 충격적이고 선택하기 어려운 이야기를 던지세요. 그게 21절 말씀인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네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어라. 그리고 나를 따라와라. 자, 이 사람은 나는 지금도 충분히 자선을 하고 베풀고 살고 있는데 아니 예수님 왜 이런 말씀하실까? 예수님이 네가 지금 열심히 자선을 하고 이웃들을 돕고 있지만 좀 부족하니까 더 많이 해 그런 뜻일까? 아니에요. 예수님이 단순히 네가 가진 것을 가지고 이웃에게 자선을 해라 이거는 양을 늘리라는 게 아니에요. 그럼 예수님 무슨 뜻으로 한 얘기냐? 22절에 예수님이 말씀하려고 하는 힌트가 나와요. 자, 22절을 다시 보세요.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자, 재물이 많음으로 이 구절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 이 사람 부자구나 이렇게 해석하면 안 돼요. 여기서 재물이 많다는 이야기는 그냥 부자다 그런 뜻이 아니고요. 재산이 많은 것을 넘어서 자신의 그 자랑거리가 되고 자신의 가장 자랑거리가 되고 자신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 되고 자기에게 진짜로 의지하는 게 되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청년에게 마지막으로 지금 주신 이 말씀은 어떤 뜻이냐면 더 많은 것으로 구제하고 이웃을 도와라 선을 쌓아라 그런 말이 아니고 네가 그동안 자랑하고 의지하고 내 인생에 가장 소중하다고 여기는 그것이 재물 아니냐 그것을 내려놓고 오직 너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대단히 근본적인 부르심을 던진 거예요. 그런데 이 청년이 예수님의 이 부르심의 이야기에 뭘 했다고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근심하고 돌아갔다. 그가 근심한 건 뭐예요? 예수님 말한 대로 이건 지금까지 나의 자랑이에요. 이건 나한테 제일 소중한 거예요.
이거는 내가 가장 의지하는 거예요. 이걸 내려놓을 수 없는 거예요. 단순히 있는 것을 가지고 구제하고 어려운 사람 도와주고 그런 게 아니라, 지금 예수님은 너의 가장 큰 자랑이 뭐냐? 그 재물 아니냐? 네가 제일 의지하는 게, 네가 제일 소중하게 생각하는 게 그 재물인데, 너의 제일 자랑과 소중함이 재물이면 안 되고 그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가장 큰 자랑이 되기 위해 그걸 내려놓고 나를 따르라, 그 말이에요. 근데 이 청년은 그렇게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청년이 훗날 어떻게 살았을까에 대한 이야기는 안 나오지만 분명하죠. 이 땅에서는 잘 먹고 잘 살고 사람들에게 저 부자인데 좋은 일도 많이 하고 어려운 사람도 도와주고, 그래서 사람들에게 좋은 칭찬도 받았을 거예요. 하지만 이 땅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영원한 하늘의 보화는 이 청년이 얻지 못했다. 자, 이 어리석은 부자 청년의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들려주시면서 우린 참 이 설교 많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이 청년을 향해서 어리석다는 둥, 부자의 한계라는 둥, 이 청년을 비웃을 만한 자격이 전혀 없어요. 왜냐하면 오늘 등장하는 이 부자 청년의 모습 속에 저의 모습이 있고 여러분의 모습이 있거든요. 우리도 가만히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면 이거는 정말 못 내려놓겠는데, 이런 게 우리한테 있거든요. 이건 정말 나한테 하나밖에 없는 자존심이고 내 자랑인데 이걸 어떻게 내려놓지? 그런 게 우리한테 있거든요. 비근한 예로,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주식의 그래프나 코인의 그래프를 보면서 그 그래프에 올라가고 내려가는 걸 통해서 막 기뻐하고 흥분하고 그러다가도 갑자기 우울해지신 적이 있습니까? 내가 응원하는 스포츠 팀의 승패 때문에 열광하다가도 확 사그러들고 기분 나쁜 적이 있습니까? 자녀들의 성적표의 숫자에 따라서 보람을 느끼기도 하고 절망을 하기도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어떤 이들은 SNS의 좋아요 숫자에 따라서 조울증과 우울증을 오가는 사람도 있어요. 왜 우리는 하루에도 무언가 때문에, 그 주식이 됐든 SNS가 됐든 스포츠가 됐든 뭔가 그것 때문에 내가 하루 동안도 몇 번이나 천당과 지옥을 오가고 조증과 우울증을 오갑니까? 간단한 거예요. 내가 이미 거기에다 내 인생을 걸었기 때문이에요. 나도 모르게 내 인생을 거기에다 걸고 거기에다 올인했고 그것이 나를 포로로 붙잡고 있기 때문에 나는 이미 나도 모르게 그것에 의해서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는 거예요. 여러분을 붙들고 있는, 여러분의 인생을 올인한 그게 뭡니까? 주식입니까? 사업입니까? 자식입니까? 성적입니까? 취미입니까? 오늘 성경에서는 이 청년에게 말씀하는 거지만 이 예배를 드리는 현대인들에게, 오늘 이 메시지를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김 목사야, 너의 가장 소중한 것을 완전히 내려놓을 수 있느냐? 근데 우린 불안하거든요. 지금 내가 눈에 보이고 손으로 잡고 있는 걸 내려놓으면
불안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불안해하지 말고 네가 올인하고 네가 붙잡고 있는 그것을 놓으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 말씀이 타당해요. 내가 올인하고 붙들고 있는 것을, 내가 쥔 것을 놓아야 내 빈손에 더 크고 영원한 것을 주실 수 있기 때문이에요. 이 예가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이 100살에 아들을 얻었어요. 이삭이에요. 너무 예뻤어요. 아브라함에게는 자신의 목숨과도 바꿀 수 없는 아들이에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이 소중한 아들을 번제물로 드리래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잔인하게 아브라함을 시험하셨을까요? 간단해요. 아브라함이 누구에게 인생을 걸지, 그게 자기 아들일지 하나님인지 시험하신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 아브라함은 지금 자신의 인생에 가장 소중한 게 아들이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거 가장 소중한 너의 자랑, 너의 가장 소중한 그것을 나와 비교하지 않고 내려놓을 수 있느냐를 시험하신 거예요. 나한테 올인할 수 있느냐. 그런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요? 주저없이 이삭을 바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가장 자신에게 소중했던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올인을 한 거예요. 자기가 붙잡고 있는 소중한 아들을 내려놓고 빈손으로 하나님께 올인을 했더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영원히 빛나게 하시고 이삭과 후손들에게 축복으로 함께 하셨어요. 여러분, 지금 세상에 내가 붙들고 있는 것을 놓고 지금부터 하나님께 내가 올인해서 하나님을 향하여 내 인생을 투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빈손에 더 큰 영광과 영원한 생명을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누구에게 여러분의 인생을 투자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 투자하십시오. 당장은 세상적으로 계산하면 손해가 나는 것 같더라도 예배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사십시오. 그러면 언젠가 여러분에게 내가 세상적으로 가장 소중한 것을 그때 내려놓았더니 더 귀한 것으로 내 인생과 삶에 채우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 충격적인 대답을 들은 이 청년이 매우 괴로워하며 돌아가요. 그 뒷모습을 보면서 예수님 안타까워 이 부자 청년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보다 낙타가 바늘기에 들어가는 게 더 쉽지. 이건 한탄하시는 거거든요. 절대로 부자는 나쁜 사람이야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런데 이러한 예수님과 달리 부자 청년이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면서 돌아가는 이 뒷모습을 보고 예수님 옆에 있던 사람들은 대부분 예수님 편이 아니라 부자 청년을 공감해요. 왜냐하면 당시 유대교는 부를 하나님의 복으로 가르쳤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축복하면 부유해진다. 우리에게도 그런 좀 신앙의 기본 멘탈이 있는데 틀린 얘기는 아니지만 그게 맞는 얘기도 아니에요. 철저히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복을 주실 때 부유함, 물질의 넉넉함을 주신다 이렇게 가르쳤어요. 왜 유대인들은 이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냐면 부유하면, 내가 넉넉하면 선행과 자선을 많이 할 수 있고 또 내가 좀 부유하니까 여유가 있으니까 하나님 율법도 공부할 시간도 많고 그래서 죄 짓지 않고 의롭게 살 가능성이 커진다. 이게 그들의 논리였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부자 청년에게 있는 것을 오히려 포기하라고 하셨고
심지어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 어렵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이미 유대교에서부터 어릴 때부터 부는 축복이라고 믿고 그렇게 살아야만 더 의롭게 살 수 있다고 생각한 많은 제자들과 유대인들은 예수님 말에 충격을 받고 동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청년이 절레절레 고개를 흔들며 돌아간 뒤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심각하게 물어봤어요. 선생님, 저런 부자가 천국에 못 들어가면 누가 구원을 받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26절에 명언을 남기셨죠.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구원은 인간의 조건에 달린 게 아니라 구원을 받고 못 받고는 하나님께 달려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가장 기본적인 말이거든요. 그런데 때때로 우리가 이 가장 기본적인 말을 잃어버릴 때가 있어요. 때때로 우리 주변에 믿음 좋은 사람들이 어느 순간 조건의 함정에 빠질 때가 있는데, 이런 겁니다. 부자들은 구원받기 어려워. 재벌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워낙 가진 게 많고 나쁜 짓 많이 하니까 하나님 믿기 어려워. 또 어떤 분들은 교회에서 요즘 특정 이념을 가지면 구원 못 받을 놈으로 확신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부자든 평범하든 좌파든 우파든 장애를 가졌든 하나님이 뜻하시면 구원받는 줄 믿으십시오. 무슨 자격증 취득하듯이 내가 이래야만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뜻하시면 우리의 조건과 상관없이 구원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대답은 뭐예요? 무슨 그런 조건이 있어야 영생을 얻는 게 아니라 무슨 조건을 가졌든 간에 예수 잘 믿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미 이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는 제자들은 이 말이 불안한 거예요. 아니, 부자도 천국에 못 들어가는데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들은 어떡하란 말입니까? 그래서 베드로가 제자를 대표해서 예수님께 물어요. 그러면 모든 것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는 무엇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때 예수님께서 두 가지를 약속하세요. 첫째, 예수님이 마지막 왕으로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그날에 제자들도 세상을 심판하는 높은 자리에 앉을 것이다. 두 번째, 예수님을 위해서 가족과 경제 기반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른 사람은 장차 100배를 되돌려 받고 영생까지 얻게 될 것이다 라고 약속을 받았어요. 고통 중에서도 믿음을 지키고 발버둥 쳤던 욥이 2배로 보상받는데 그보다 더 크고 영원한 보상이 너희들에게 있을 것을 예수님께서 직접 약속하시며 오늘 본문이 끝나요. 자, 그런데 이 성경을 보다 보면 재미있는 심리전이 있어요. 베드로가 그럼 우리는 무슨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예수님께 질문했잖아요. 근데 사실은 베드로가 예수님께 질문을 던질 때는 내심 기대하는 게 있어서 그게 뭐냐? 즉각적인 보상, 현실적 보상을 기대한 거예요. 아직도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질 때까지도 예수님을 정치적 메시아, 새로운 정부를 탄생시켜서 새로운 왕이 되면 거기에 자기들이 기득권자가 되고 높은 권력의 서열에 앉아서 자기들이 받을 상이 많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사실 예수님께 우리는 무슨 상을 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의 의도는 현실적으로 지금 우리에게 뭐가 돌아올 수 있습니까? 그게 물질입니까? 권력입니까? 뭐 이런 걸 묻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제자들이 듣고 싶어 하는 현실적인 보상에 대해서 얘기 안 하고 어떻게 얘기를 해요? 너희들이 먼 미래에, 어쩌면 종말에 이루어질 보상을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 세상 말로 기약 없는 약속을 하는 거예요. 약속이라는 게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 기약이 없어지고, 기약이 없어지면 언제 잊혀져도 상관하지 않는 게 오래된 약속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지금 당장이 아니고 언제까지도 아니고 언제인지 모르지만 먼 미래에 너희들에게 이런 보상이 있을 것이다. 장차 내가 새로운 이 왕으로 이 땅을 통치하는 그날 너희들이 이런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시면서, 먼 미래 얘기를 하면서도 굉장히 확신 있게 얘기하세요. 무슨 근거로? 예수님은 당장 주는 복도 아니고 당장 주는 보상도 아닌데 먼 미래 얘기를 하면서 그렇게 확신을 하시는 걸까? 여기 아주 중요한 가르침이 있어요. 한번 따라 합시다. 주님은 다 기억하십니다. 사람은 약속을 해놓고도 바쁘면 그 약속을 놓쳐요. 사람은 약속을 해놓고도 시간이 지나면 그 약속을 잊어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은 우리 한 명 한 명을 바라보시고 우리가 드리는 크든 작든 우리의 헌신을 다 놓치지 않고 기억하십니다. 절대로 그분은 시간이 지났다고 해서, 오래됐다고 해서 잊혀지거나 그 약속을 퇴색하게 만들지 않아요. 그래서 주님은 그날이 언제인지 모르지만 다 기억하고 계시기 때문에 반드시 보상할 것이다 라고 자신 있게 약속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전하신 이 말씀의 근거로 저와 여러분은 우리 인생에 가장 오래 남는 확실한 투자는 뭘까요? 우리의 인생을 예수님께, 우리의 가정을 예수 그리스도께, 내 삶을 완전히 맡기는 투자를 하는 거예요. 물론 당장은 이해되지 않아요. 당장은 계산하면 손해를 보는 것 같아요. 그러나 멀리 보면 이것만큼 확실한 투자가 없습니다. 왜냐? 주님은 다 기억하셔서 더 크고 영원한 것으로 갚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이 말씀 앞에 조용히 지금 나의 인생을 어디에 투자하고 있는가? 잠시 왔다가 사라지는 세상 것에 투자하고 목을 매는가? 그것을 놓치고 싶지 않아서 오늘도 손에 쥐가 나도록 내 온 몸과 마음과 영혼이 뒤틀릴 만큼 그 세상 것을 놓치고 싶지 않아서 꼭 쥐고 있지는 않는가? 오늘 우리는 그 손을 비워야 돼요. 그리고 대신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을 올인하셔야 돼요. 예배를 더 열심히, 말씀을 더 가까이. 그러면 주님은 다 기억하십니다. 그리고 반드시 그렇게 올인하고 거기에 투자한 우리의 인생을 영원히 빛나게 하실 겁니다. 이번 한 주간 저와 여러분 세상이 아닌 하나님께 투자하는, 그리고 계속 여전히 그 하나님을 향하여 더 올인할 수 있는 믿음의 경주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상을 보겠습니다.